한 중소도시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장로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그 도시의 불교 신자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웃들을 얼마나 많이 구박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분이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주지 스님이 제일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불교 신자회를 했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친인척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보통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요, 교회 오면 아주 특심하게 다닙니다. 절에 갈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목욕 재개를 하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그냥 대충 일주일 어디 놔뒀던 성경책 먼지 툴툴 털고 이렇게 나오신 분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 간혹 있으신데 절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교회를 나오시니까 그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 헌금 생활, 모든 일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너 부처님 그렇게 믿고 부처님 덕택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망한다,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원래 살던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피해야 할 만큼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답니다. 친척들의 비웃음 속에 살았습니다. 저 잘났다, 저 부처님께 벌 받았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친척을 만나지 않았지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친척들과 만나는 모임에 다시 가게 되고 함께 만났는데, 그 비난하던 친척들이 그를 보면서 네가 우리 중에 제일 복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일가 친척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가장 복 받은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 닮고 싶은 가정으로 그 가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의 귀한 기둥으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믿는 그때부터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사업이 망했을 때, 야반도주를 했을 때, 친인척들을 만나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될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분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한결같이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하고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때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엄청난 회의와 의심 속에서 헤맸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흔들립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임신할 수 없던 노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사가랴에게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뱃속에서 만나서 뱃속에서 잉태된 가운데 서로 만나서 성령이 뛰게 하심으로 풀쩍풀쩍 뱃속에서 뛰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제 심판의 날이 곧 온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지 않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를 통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는 투옥됩니다. 아니,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 세례를 베풀고 이제 예비하셨던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비하던 자와 오신 분이 함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예배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여서 세례까지 베풀었으면 그 다음에 뭐 수고했다 칭찬받고 뭐 상이라도 좀 받아야 될 텐데 상은 고소하고 투옥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이 그렇지. 고백이 그렇다 이거지. 진짜 그렇다고 쇠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저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난 주님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여러분 거 다 빼앗아가 버리시면 물질도 가족도 건강도 다 빼앗아가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주님 고백이 그런 거죠. 그걸 고지 곧대로 그렇게 하세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면 그 반칙 아닙니까?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시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역사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고 무리도 걷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딱 메시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안 구해줘? 나만 안 구해줘? 섭섭한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섭섭할 때는 사건이나 어떤 내 환경이 섭섭한 것보다는 그 섭섭함을 자극하는 말들이 나를 진짜 섭섭하게 만들어요. 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안 섭섭하고 나는 믿음으로 그래 뭐 다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거보다 귀하지 하고 버티려고 하는데 나를 걱정해 준다고 하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걱정해 준다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마음 섭섭하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참으세요? 선생님이 그분 앞에 길 다 열어놨는데 그분이 뒤에 와가지고 다 접수해 버렸잖아요. 세례 요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난 다음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제자들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입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뭐라고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갔습니까? 몇 명은 안 갔어요. 자기들도 안 갔잖아요. 근데 다 가더이다. 언제 이런 표현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난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언제 그러죠? 섭섭할 때. 섭섭할 때 그런 겁니다. 마음이 상할 때, 섭섭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께 가버렸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겁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세례요한이 투옥되기 전에 이미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투옥됐으니까 세례요한 제자들이 얼마나 더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사역은 더 막 빛이 나거든요. 사람들은 점점 더 그쪽으로 몰리거든요. 자기들은 이제 누가 찾아주는 사람들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죠. 세례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할까요? 뭐 팩트는 긍정적인 팩트가 있으니까 뭐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팩트가 있으니까 전하긴 하겠죠.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인정머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때 누가 옆에서 흔드는 말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흔들지 않고 말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 확신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거예요.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겁니다.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을 흔드는 의심의 말, 작은 회의를 가져오게 하는 말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의심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투옥된 세례 요한이 그곳에 갇힌 상태에서 그런 말들만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소리는 굉장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특송할 때 연주하잖아요. 비올라, 색소폰으로 연주하잖아요. 그 소리가 내용을 담지 않는,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우리 마음을 흔들죠. 울림이 있죠. 소리는 매우 영적이에요. 마음과 영을 흔들어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는 영적이에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 있는 소리가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떡합니까?
사단의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들은 강력한 군대로 바로 진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밑에서 랍사게가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소리를 지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편지를 개봉해서 전해서 그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 위에 모든 재물을 태우게 했던 엘리야,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 능력의 주의 종이었는데 그런 승리를 맛본 그 다음 날 이 왕비 이세벨이 했던 한마디가 누구에게 건네서 들리는 순간 그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제의 승리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그 믿음은 딱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려서 도망쳐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통과해서 남쪽 광야까지 가버립니다. 우리로 치면요, 여기서 북한을 지나서 저 만주까지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된 것 아닙니까? 그냥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이 믿음 좋던 사람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데 그 4장 23절 앞에 보면 두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 귀가 무엇을 듣는지, 눈이 무엇을 보는지 주의하라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보는 것, 어떤 정보가 내게 들어오는가, 어떤 말들이 내게 들리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들을 내가 잘 주의하여 들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주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믿음의 그 엄마들이 교회 와서 그렇지 내 자녀는 믿음으로 키워야지, 기도하고 내가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키워야지라고 확신 가지고 키워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놀이터 데리고 나가지고 옆집 엄마들이랑 대화하다가 우리 애는 지금 몇 살인데 뭐까지 뗐어요. 마치 내 아이 빼고 딴 애들은 다 앞서 나간 것 같고 내 애는 바보 된 것 같고 딴 애들은 다 영재처럼 보여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뭐 한글을 몰라도 돼, 뭐 덧셈 뺄셈 몰라도 돼, 괜찮아, 믿음 가운데 자라면 돼, 하나님께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실 거야, 확신 가지고 있던 애가 엄마가 들어가갖고 손부터 씻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하는 것만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누굴 닮았어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제일 흔들리던가요? 그렇다면 그 만남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신앙의 회의를 주고 믿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 습관 같은 부정적인 말, 그냥 나도 모르게 내쉬는 한숨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단의 언어로 내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자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런 말을 내뱉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주변에는 언제나 나를 흔드는 말들이 가득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흔드는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일단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렸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흔들렸다. 엘리야도 흔들렸다. 하박국도 흔들렸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흔들렸구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흔들렸구나. 그 믿음 좋은 그 사람들이 다 흔들렸구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그곳에서 내 믿음은 끝났다. 난 절망이다. 여기서 내 한계를 발견했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들을 보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를 합니다. 하박국 같은 경우에 자기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져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정면 승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 정면 승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는데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하소연하고 답답해하고 참 이해가 안 된다. 속상한다. 그 얘기하느라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정면 승부를 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정면으로 묻습니다. 괜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혼자 상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나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들과 말 섞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직접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들수록, 신앙의 회의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 이 말씀 내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을 그가 시로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보시죠. 시편 22편 6절을 볼까요?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다. 난 벌레 같은 존재. 나는 벌레야 벌레. 여러분 믿음 좋았던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저런 얘기까지 하나. 다윗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되겠지 뭐. 되는 거 한번 보자. 비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두려운 것은 그 말대로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고 계실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2편 1절에 그의 탄식이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떡하죠? 2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데 그는 계속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면 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서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윗이 질문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건가요?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나요? 왜 나를 버리시는 건가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게 맞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 안 해주실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도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신앙의 회의가 있고 의심이 있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냥 학점 받고 학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졸업하면 뭐하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봐라. 가방 싸들고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나 여기 죽겠습니다라고 따져봐라. 그렇게 저에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짐 싸들고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계속 제 내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심이 들고 회의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정면 승부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게 회의가 들고 의심이 생기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뭉개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정면으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11장 4절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뭐냐면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2장 7절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전해라. 그것은 뭐냐? 이사야 42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가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증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흔들리는 믿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믿음이 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귀한 것이 뭐냐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가 뻔히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게 들려줌으로 내게 믿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입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또다시 들려질 때 그의 의심과 회의에 빠져있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그의 믿음이 다시 자리를 잡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릴 때 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다 들어서 아는 말씀 같은데, 수도 없이 들은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내게 들려주는데 내게 다시 생명이, 빛이, 능력이,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어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캄캄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면, 빛이 있으라고 하면 어둠을 쫓아내고 빛이 창조됩니다. 말씀은 창조 역사를 펼쳐냅니다. 말씀은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흔들리는 믿음에 확신한 믿음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확신이 뚜렷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일어납니다. 흔들리지만 흔들림에서 끝나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흔들리는 자, 그러나 흔들림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고 바로 서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실족해서 그 믿음이 흔들려서 실족해서 무너져 버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꼬꾸라져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만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마다 정면 승부하고 나가고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도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신앙인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 다 흔들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실족하여서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들 다 흔들리며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흔들리며 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흔들리며 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